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런 까닭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을 치려고 그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분을 붙잡으려 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떠나 자기들로 길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태어나는 종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마 일찍 나오시느라고 모두 다 좀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10분이 서러운데 우리가 일찍 서둘러서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첫째 먼저는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포도원을 경작한 그 농부들에 의해서 농부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세를 보내러 보낸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들은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세를 받기 위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여기 세를 받으러 이 땅에 온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행하신 큰 어떤 업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잊어버릴 수 없는 몇 가지 사건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서 저 멀리 예를 들면 다른 산들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건 산 봉우리밖에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무등산에서 보면은 뭐 저쪽에 뭐 여러 산들이 지금 우리 시야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큰 봉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를 받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근본이 우리가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 여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이제 넘쳐서 그 은혜와 진리가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가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상속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 던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 마가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여기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시작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 어떤 사람이 여기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성경에 말하기를 그 아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밖에 없는 정말로 그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아직 한 아들 곧 그가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아들 극진히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포도원 악한 농부들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포도밭에 던져져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이 당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남 얘기하듯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여기 지금 자신이 앞으로 예를 들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포도밭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이 당하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일들은 알고 당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당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 모르고 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 당신에게 닥쳐야 될 일들 앞으로 당신이 겪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제자인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떼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빨리 해라. 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네가 빨리 그렇게 결정했다면 빨리빨리 진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이 말하기를 그러면 선생님 당신의 팔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할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슬픈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을 가셔야 될 사실들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포도밭에 이제 던져질 것도 아셨습니다. 자,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겉으로는 다른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당신의 삶 속에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장하심도 있고 피곤함도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교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올 일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실제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6장부터 26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자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2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한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내가 지금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가끔 이런 말 내가 지금 죽을 맛이다. 이런 말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참 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좀 해주라.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를 들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물론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떨어져서 기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내가 힘들 때 내게 힘이 되어줘야 될 제자들인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내 마음을 모르고 참 저 야속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이게 쓴바구인지 뭔지 모르게 입에 쓰고 입맛도 없고 이제 내 고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밤잠을 못 치고 뒤적거리는데 옆에서 코를 드륵드륵 걸고 하자면 저 양반은 저렇게 속도 모르고 내 속도 모르고 야속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심정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자고 했고 여기에 참 멀리 나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그 아픔의 이제 고통의 그 슬픔의 문제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슬프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정말 생각해보니 제자들이 야속하고 우리가 정말 미울 수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은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시고 여기 묵묵히 당신이 져야 될 그 짐을 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예를 들면 죽어야 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맡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최고의 마침표,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 결론은 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고 하는 믿음에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제 해달라고 하나님께 딱 맡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서 잠자는 제자들 깨워서 야 일어나라, 날이 밝았다, 우리 가자. 그래서 그 내려가서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는 군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이후로 다른 어떤 말씀에서도 당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말을 해야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묵묵히, 예를 들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도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그냥 지고 갈 테니까, 예를 들면 정말 우리가 구레네 사람 요셉이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든지, 이런 예수님이 이 이후로 하신 말씀 중에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나님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 외에 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순종은 결국 자신이 어떤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당신의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내가 져야 되겠다고 하는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의 고통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을 짊어지시고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매를 맞고 이제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죄를 이제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여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19절에 결론을 내기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 아담 한 사람의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당신이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짐, 그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짐이라면, 내가 그 짐을 기쁨으로까지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여기에 묵묵히 말없이 그 짐을 지고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이제 고난의 주님이셨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그분은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성경 기록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뭐 세면 공고리를 하고 집을 짓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옛날 만약에 우리가 시골에 개화집을 질 때는 우리가 기둥 밑에 큰 이제 그 기초석을 놓고 이제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수들이 그 기둥을 세울 때 그냥 아무 돌이나 주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네모 반듯하고, 그러니까 그게 반듯한 돌이 아니되면 우리가 석공들이 그 돌을 다듬어서, 뭐 옛날에는 석공들이 이 참 돌로 다듬었지만 요즘은 우리가 뭐 석재소라고 그래요. 하여튼 돌 파는 데서 그냥 톱으로 그걸 켭니다, 돌을. 그래서 이제 갖다 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석을 갖다가 이제 그걸 주춧돌을 놓으려고 이제 하면 나머지 돌은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버려지는 돌이 있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쓸모없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돌멩이와 같은 아무 쓸모없는 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셨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버림받아 보지 않으면 버림이라고 하는 고통이 뭔지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 싫어했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크고 사랑하고 이제 칭찬했던 하나님까지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3절과 3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6시가 되면 어둠이 온 땅을 덮어 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게 3시간 동안입니다. 9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은 바로 이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 예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고 우리가 죄를 담당한 죄인 외수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도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순간만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셔서 여기 3시간 동안 어둠이 온 땅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한 건축의 기초색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버림받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이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제 하나님의 집,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기초석으로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쓰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교회의 기초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큰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사단이 아무리 악하게 교묘하게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상에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교회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부터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어떤 핍박을 받았든 어떤 어려움을 당했든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은 누구를 통해서든 그 명맥이 유지되어 왔고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까지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가 어째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순환이고 우리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 역사가 그래듯이 우리는 당장 조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버림받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멩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쓰셔서 이제 다시 부활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제 기초로 세워진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고 교회의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11절에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무덤에 묻힌 자가 다시 부활해서 이 제자들이 보는 눈에 나타났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줄 알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참 제자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의 업신여긴 돌들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나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이제 사람들 가운데 주신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건임을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냐? 바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제 또 한 번 나도 언젠가 이제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지만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이제 교회 기초석이 되셔서 우리의 교회가 그 십자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수님의 큰 사건을 우리가 말한다면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사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가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하여튼 그 당시 여기 제자들에게 정말 40일 동안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40일이 이제 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참 우리가 한번 우리 세계 우리 그 생각 속에 딱 가진 어떤 고정관념이랄까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이것을 쉽게 버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왔지, 나는 이 땅에 왕이 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제 근원적인 동기는 물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건대, 자, 이분이야말로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말한 엘리야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줄 그런 이제 메시아 왕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덤에 묻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흐트러졌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만 해도 뭐라고 그러지? 야,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러니까 다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대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의 왕이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를 데리고 가기 위한 메시아, 그러니까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이때의 왕국을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니라. 이 얼마나 자기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들에게 주여 이때 그러니까 이제 이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이 나라를 회복하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어떤 사고가 여러분 속에 있었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내 생각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그건 내가 생각할 일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신 뒤 그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렇게 내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천장이 뿡 떨리고 제가 쓱 올라가는 다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혹시 앉아 있으니까 낭정이지 서 있으면 다 뒤로 넘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면서 예수님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을 떠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단속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해 주리으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도 너희도 거기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귀담아 듣거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들의 생각은 이 로마의 확정에서, 압박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설 것이냐, 그리고 그때 서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 생각이 그들 속에 전무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때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무조건 말씀대로만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이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따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하고 옮길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시는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라고 뭐라고 말씀하셨더냐? 아담은 참 순진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이 한 말이 뭐예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네가 변할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담에게 거짓말로 얘기한 걸 우리 이때부터 시작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걸 우리가 악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기 좋은 가장, 이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사단이 사용하기 좋은 무기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이제 사단이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곧 사단이 오늘날 이제 사용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 13장 30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우리에게도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주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 누구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 그 날을 알고 있다,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혼란스럽고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깨어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신학 학문적으로 뭘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물론 우리가 학자들은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많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럼 그때가 언제나? 에?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예를 들면 집보라고 우리 집보기 하고 우리 집에 놔두고 엄마 아빠가 온다고 그러면 언제 올 거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 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오면 기꺼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내 신앙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데려오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데려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그 뭘 가지고 가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이제 자녀들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 그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실 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이 어려움을, 이제 두려움을,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당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할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다면 그 일에 순종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또 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시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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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그 참 믿음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